사무엘하 22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전 생애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 고백적으로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23장으로 넘어왔는데요. 23장도 동일한 다윗의 고백인데 이 23장은 다윗의 전 생애에 대한 고백이기보다는 다윗의 모든 통치 사역, 왕으로서의 통치 사역을 이제 그의 인생 끝머리쯤에 총 정리를 하면서 나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런 자기 통치 기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거의 시편과 같이 짧은 시로 노래하듯이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끝절까지는 그러한 다윗과 함께했던 다른 용사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그런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과 23장은요 시간적으로 붙어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23장도 어느 정도 다윗이 인생을 경험하는 즈음에 기록한 내용이지만 23장은 거의 다윗의 인생 끄트머리쯤에 자신의 인생도 되돌아보지만 자신의 모든 통치 기간들을 다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자기의 통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 가셨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좀 보시죠. 2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2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표현만 보면 이것이 다윗의 유언인가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23장이 다윗이 유언으로서 남긴 말씀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사실 조금 무리한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다윗의 유언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이제 거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끄트머리에 유언처럼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동안 하나님 앞에 다듬어졌던 순결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교통정리를 받았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소명의식, 이걸 가지고 전하는 마지막 공식 메시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공식적인 메시지인데, 공식적인 메시지로서는 이제 마지막 공식 메시지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제 자신의 통치 사역을 다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연결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 자신을 이새의 아들로 스스로가 표현합니다. 왕인데, 왕으로서 오랜 시간 통치했고 이제 왕으로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한 왕으로서의 자신을 정리하는 그 첫 고백에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왕 다윗이 말하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왕 다윗이여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자신을 이새의 아들로 드러냈을까요? 이건요, 철저하게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자신의 가문이 그렇게 특출나거나 뛰어난 가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저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비천한 자로 살았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작은 농가, 그 안에서는 조금은 뭐 영향력이 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농가에서 태어난 지극히 평범했던 다윗이라는 얘기죠. 그런 다윗이 이제 말한다.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그런 다윗이 말한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며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제 다윗이 말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여겨지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를 써요. 히브리 성경으로는 이제 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네움이라는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신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말씀하면 말씀 이해가 되죠. 신탁하면 조금 다른 느낌이 오시죠. 신탁은 뭐예요? 신이 전해준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 신탁이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사용될까요? 선지자에게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행위나 아니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자체를 지칭할 때 이 네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다윗이 지금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말을 선지자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가지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저 평범한 농사꾼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는데 그런 다윗이 지금 누구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이제 내가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을 선지자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익숙합니까? 조금 어색합니까? 조금 어색하죠. 근데 구약 성경에도 이런 어색함인데 찾아보니까 맞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처음 선지자로 표현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사울? 사무엘?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선지자는 사무엘을 거의 첫 번째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어 구약 성경 창세기를 잘 찾아보시면요. 아브라함 파트를 잘 읽어내들어 보면 그는 선지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어떤 존재처럼 사용하셨어요? 선지자처럼 사용해요. 물론 아브라함의 선지자적 역할은 사무엘 시대 이후로 가는 진짜 선지자적 역할과 조금은 다른 색깔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치 선지자처럼 들어 사용하신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다윗을 선지자로 보는 것은 어떠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 여기서 분명히 다윗을 무엇이라 표현해요? 선지자라.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보면 그를 선지자처럼 세워 사용하신 역할이 일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역할이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이제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여기서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23장에서 하는 이 말은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노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까? 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23장은 특히나 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입에 받아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좀 더 이어서 그의 표현을 볼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라고 하면서 이어서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높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천한 가문에서 평범한 가문에서 태어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서 선택하여 높이 세워졌다는 얘기죠. 그 높이 세워주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읽어 내려가지기는 하지만 자, 구약 성경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로 세 사람의 이름을 거의 항상 거론을 합니다. 첫 번째 누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 번째 누구죠? 이삭의 하나님. 세 번째 누구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세 사람 이름이 거의 함께 언급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부터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언약을 믿고 바라보는 연결선에서는 이삭으로 이어졌고 야곱으로 이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셉의 하나님이라든가 유다의 하나님이라든가 이렇게는 언급을 안 해요. 왜죠? 그 이후로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작점이 이미 되었어요. 그래서 그쪽은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을 이제 성취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고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선조로는 항상 세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이름을 거론할 때는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세 번째인 야곱의 하나님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의 인생을 쫙 살펴보다 보면 야곱만큼 하나님 방법 안 쓰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간섭받은 인물도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허벅지를 맞으며 꺾일 때, 그의 고집이 꺾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줬어요. 뭘로 줬죠? 이스라엘. 자, 창세기 성경 공부하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름 줬을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예,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부정적인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하면 되게 막 거룩한 이름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요, 의도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렇게 보지만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려 하던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선조가 하나님과 겨루어 그 고집을 안 꺾고 이겨먹으려고 했던 교만한 선조였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겨먹으려고 덤벼들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줬는데,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자신들의 의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의 보증수표처럼 이렇게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이름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야곱의 꺾이지 않는 교만, 이걸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만큼 고집스러웠던 인물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끊임없이 정말로 억척스럽게 다듬어내신 인물이 야곱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자신의 어떤 통치 사역을 쭉 정리하면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음을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뉘앙스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자신도 야곱처럼 참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방법 쓰지 않고 참 자신도 무지하게 고집스러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를 야곱을 간섭하여 다듬어 내셨듯이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다듬어서 지금의 다윗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서를 통해서 오랜 동안 봤지만 여러분, 역시 다윗 이럴 때가 많았습니까? 어이구, 다윗 이럴 때가 많았습니까? 어이구, 다윗이 더 훨씬 많았죠. 그게 뭐예요? 어이구,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듬어 내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윗이 되게끔 해내신 거란 말이에요. 다윗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은 하나님 참 나를 나대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 내 일평생. 정말 나도 다윗을 그렇게 만지셨듯이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나를 만져내셨구나. 그 사랑이 너무 놀랍다. 이 의미가 이 한 표현에 담긴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어요.
시를 짓고 하프를 켜며 곡을 써서 노래를 하고 그런 다윗을 또 하나님은 많이 사용하셨죠. 자,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쭉 표현하면서 또 마지막에 1절 마지막에 말하노라 앞에서 말함이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1절을 정리하면 다윗의 모든 통치 기간을 딱 살아서 그 노년에 그 죽음이 막바지된 그때쯤 자신의 인생을 딱 되돌아보니까 이야, 내가 본래 왕이 될 만한 자격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저 아주 비천한 가문에서 평범한 막내 아들로 태어난 자인데 고집스러운 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높이 세워주시더니 나의 통치 인생 중에 참 내 방법 많이 쓰고 고집스러운 인생인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듬어 내셨구나. 정말 야곱을 다듬으셨듯이 나를 다듬으셨다. 그런 하나님을 높이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그런 다윗이 이제 자신의 고백을 노래로 담아 이전의 모습처럼 노래로 담아서 선지자적 역할로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한다. 이런 의미가 1절에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됨을 철저하게 자신에게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두어서 고백해요? 자기를 선택하여 세워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됨을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 오전에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이것이 이제 다윗이 지금 선지자적 위치에서 말씀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조금 더 선명한 근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혀에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보았었지만 다시금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데 야,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설교자가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이구나. 여러분, 설교자의 입술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설교자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철학, 내 사상보다 설교자의 혀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여러분들의 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심겨져 있어서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혀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혀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목사로 끝까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해주십시오. 이태희 목사가 물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지만 특히나 더 설교자로서 강단에 서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이태희 목사의 혀에 담아달라고 이런 그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윗의 입술에 심기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야 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선지자적 모습으로 전합니다. 자,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이제 본격적인 메시지를 다윗이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하나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반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석이라고 할 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 불변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언약을 주시고 방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은 신실하게 이어져 가는데 다윗 이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언약을 하나님 지키고 계셨고 이후로도 그 언약에 하나님은 어떠하실 거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 가신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결국은 다윗을 통하여 누구에게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다윗 왕으로서 한 세월을 보낸 다윗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자, 저를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통치자로서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왕으로서의 다윗을 볼 때 실망스러운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이제 죽음 직전 그의 모든 통치 세월을 최종 정리하는 이때쯤에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주시면서 다윗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다스린 자? 공의롭게 다스린 자. 공의롭게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스렸던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고 통치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의 다윗에 대한 이해라면 이 표현이 자연스럽겠지만 다윗의 통치 인생을 볼 때 너무나 많이 실망했던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높여주시나?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을 다듬어 내셨듯이 다윗의 전 인생을 통해서 또 전 통치 인생을 통해서 다듬어 내셨는데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다듬어 내셨느냐면 바로 이 단계까지 끝내 갈 수 있도록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다윗이 될 수 있게끔 끝까지 다윗을 다듬어 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쯤에는 다윗이 이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게 무엇인지 아는 다윗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게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윗이 이제는 깨달아 아는 위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 얘기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자는 이런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노년에 깨달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 깨닫게 하셨다는 이야기고 이 이후로 다윗 이후의 후손 왕으로서 왕위를 이어가는 후손들이 어떤 통치를 해야 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통치.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함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신정 국가에 세워진 왕은 언제나 이런 태도를 가져야만 하나님 기뻐하는 통치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 통치자로서 세움받은 다윗의 후손들이 이랬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제 몇 주 정도 지나서 사무엘하가 끝나고 이제 열왕기상하로 이제 넘어가다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수없이 실망할 것이고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통치를 해왔는지 보면서 또 실망할 것이고 남유다 왕국의 왕은 그나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다고 하지만 그 후반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또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왕권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하게 돼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은 사실 이런 통치자가 되어야 하지만 이런 통치자의 모습을 많이 놓치고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런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더 팽배했던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이런 통치를 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이런 통치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걸 우리는 발견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완전한 통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을 바라보게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자꾸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바라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실 때 그 왕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으로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그런 왕이며, 다시 오실 때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또 다윗에게 주신 이 신정국가의 왕으로서의 마땅한 통치 자세는 결국 누구에게서 완성되는 통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통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통치자가 세워진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이런 태도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23장 4절과 같은 은혜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신정 국가의 왕이 마땅히 가져야 될 통치 태도만 가지고 가면 이러한 모습이 통치 그 국가 안에 이러한 결과적인 모습들이 은혜로서 아름답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라고는 결국 어떤 의미냐? 돋는 해가 아침에 쫙 돋으면 무엇이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가죠.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세상이 온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기쁨과 번영과 행복,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바른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번영과 행복이 온다는 얘기죠. 이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구름 없는 아침이래요. 구약 성경에서의 구름은요, 어둠과 억압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구름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거, 구름이 없는 아침이라는 건 뭐예요? 불의와 억압과 근심과 염려가 완전히 거친 평화로운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적인 거죠. 세 번째,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고 해요. 여러분,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움이 돋는 새풀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뭄으로 찌든 땅에 단비가 내려서 적셔주고 그 비가 땅을 부드럽게 녹이니까 이제 그 땅을 뚫고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새싹이 잘 자라나도록 또 하나님이 햇빛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새 생명이 막 싹 오르는 거예요. 이런 새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성경은 결국 이런 나라는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의 통치 아래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 그때가 되면 정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완전한 삶이 이루어진 건 비록 그때이기는 하지만 이런 삶이, 이러한 모습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경험을 할까요, 못할까요? 한다는 얘기예요. 맛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세상의 정치적인 왕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작은 영역에서 어떤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해요? 어둠이 물러가고 근심과 걱정과 죄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의 삶의 여러 현장에서 순간순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에 대한 바라봄이에요? 이제 그런 역사가 충만하게 가득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삶의 태도와 이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이런 삶의 경험들이 순간순간 하지 못하면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삶의 흔적의 출발이 항상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며 듣는 속에서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이 찔려질 때, 찔림을 받을 때, 그래서 내가 이거구나
내가 이걸 부숴야 돼,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는, 이걸 끊임없이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자꾸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여러 행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청년부가 이제 곧 단기 선교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제 갔다만 오면 우리 청년들의 삶이 막 바뀌겠지? 여러분 착각일까요, 아닐까요? 착각이에요. 갔다 와도 보편적으로는 가지 않았을 때나 갔다 왔을 때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막 뭔가 새로워져 삶의 태도가 바뀌고 막 그다음부터 막 늦잠도 안 자고 막 인생을 막 준비하고, 전 그렇게 기대 안 합니다. 그런데 뭘 기대하냐면 그렇게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준 흔적이 그의 인생에 어느 순간 싹이 트는데, 이거였구나.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인생의 어느 순간 참 빛같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서 깨달아 알한 은혜가 오면서 점차 하나님이 그런 흔적들을 통해서 조금씩 청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듬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빨라지죠,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또 더디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로서 인생의 중간중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선교만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의 행사도 그런 취지에서 필요한 것이고, 또한 그런 행사뿐만이 아니라 인생 속에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들 또한 인생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떨 때 무엇인가 딱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예전 같으면 절대 나 이런 일 할 수 없었는데 은혜를 받고 단호하게 그 결단대로 삶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도전과 그 애씀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을 뭐예요? 경험한단 말이죠. 그런 수많은 인생의 흔적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무엇을 경험하는 출발점이 되냐면 내 인생 속에,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험들, 또 구름 없는 아침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경험들 뿐만 아니라 비 내린 후에 광선을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풀 같은 어떤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해서 지금 이제 10년 차 들어가면서 10년의 그 과정을 쭉 경험하면서 여러분들과 신앙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래도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많이 보잖아요. 가정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이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 이걸 다 보잖아요.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움투심이라는 게 무엇인지 저는 조금씩 선명하게 배워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생명이 움트는 이런 모습에서 아직 좀 미약하고 힘겨워하는 어떤 청년이나 성도나 가정을 보면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 이렇게 다듬으셔서 이렇게 풍성한 생명이 있는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가셨듯이 하나님 저 가정도 저 청년도 저 분도 이러한 걸 빨리 경험해서 오늘 4절에 있는 이런 삶의 흔적의 경험이 그 가정도 그 성도도 그 청년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도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하나 딱 붙잡고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분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고 정말 당당하고 멋지게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가정, 그런 청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경험이라고 하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경험은 무엇인가를 또 뭐예요? 할 때 또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기회가 많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며 신의 양심이 찔릴 때 그 찔림을 받은 대로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해보고 그럴 때 또 생기고. 여러분 청년 단기 선교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스로들 재정을 마련해보자 이러고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막 돈이 많아서 막 대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지만 그러면 오히려 더 청년부가 좋지 않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서로 공유가 돼서 자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노력한 거죠. 그랬더니 제가 감히 볼 때는 우리 청년들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 노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른들이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어떤 프로그램에 이런 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고 또 어떻게 후원할까 이런 마음들이 막 나누어지는 걸 볼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청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했으면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청년들이 그런 걸 느껴가는 것 같아요.
뭐 속으로 하나는 아닌데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느껴갑니다. 이들이 이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내어드리고 그런 삶에 이런 생명이 싹 튼다는 게 무엇인지를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그러한 인생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이제 우리들의 노년쯤에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